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부인하거나 천국을 믿지 않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으면 굳이 뭐 하려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겠으며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항상 가까이 있다, 멀지 않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 오는 이유는 내가 이 천국을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 이걸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그랬어요. 또 어떤 저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는 어때요? 저주가 많다는 거예요. 저주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그냥 어떤 일상적인 문제지,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지, 뭐 제도적인 문제이겠지, 뭐 좀 고치면 되겠지, 개인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문제겠지, 이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왜 이렇게 사람의 삶이 고단하고, 왜 죽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좀 사람들이 서로 다 살기가 힘드니까 좀 서로 괴롭히지 말고 좀 좋게 살면 안 될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가 내린 거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내리신 그 형벌의 말씀을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마냥 기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참혹하고 끔찍하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중요하냐?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마술을, 어떤 미신을, 아무리 어떤 종교적 수단을 다 동원해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형벌, 저주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해서 온갖 방법으로 막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 여러 문제와 고통이 없이 살까 해가지고 막 산에 가서 밤새 무당 구슬하거나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거나 모스크 사원에 가거나 5만 가지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좀 이러한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무속은, 그 미신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대대로 이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산다고 해서 없어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삶에 어떤 저주나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뭔가 여러 가지 힘써요. 그래서 부적도 사다 붙여보고, 아직도 보면은 이 무속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몇십 년만 해도 문지방 하나 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넘어요.
온갖 저주와 두려움에 푹 빠져갖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라.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을 보니까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은 그 어떤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그 어떤 저주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것을 영원히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요. 뭐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전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이 불안정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통치자를 잘 뽑아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계시록 22장에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맑은 생명수 강. 이거는 저는 문자적으로 봅니다. 진짜 이 다음에 천국에는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도시는 어딜 끼고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그래서 이 강을 끼고 있어야 그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마실 물이 있어야죠. 마실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이 갈증의 고통이에요. 갈증. 이 목이 막 마른 거.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고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어디냐? 물이 있는 곳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막에도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도 봐요. 사방 천지가 모래이지만 그 오아시스는 한가운데 먹을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에 가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그것에서 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또 2절을 보니까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이 생명수강이 흐르죠. 각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 여기 생명나무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딱 출현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딱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이 천국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미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것들이 치료받은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만국 백성은. 예.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성도.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며, 여기서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으로 있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봐요. 진짜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때 본단 말이에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아,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직도 이 죄악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환상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딱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은사주의가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아요. 그건 자유주의보다 더 안 좋아요. 은사주의는 왜 안 좋으냐면 기독교를 멍청한 종교로 만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기독교를 멍청한 종교. 난 그래서 은사주의를 그래서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는 기독교를 굉장히 멍청한 종교로, 바보 같은 종교로 만들어요. 맨날 뭐 환상을 본다, 꿈에 뭐 나타났다, 하다 이제 뭐 천사의 어느 방언을 얘기하고, 뭐 천국에 와서 뭘 봤다. 그거는 아무리 어떤 설명을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왜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복음이 없어요. 뭐 예수님 얘기는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강조 안 합니다. 맨날 은사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성령의 은사.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은사주의도 좌파를 잘 분별하는데 장로교니 개혁주의하는 이것들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멍청하면 빨갱이를 구분 못할까. 내가 어제도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우리 물어봤어요.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 학생, 지금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 교회도 한 몇백 명 나와요.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교회에 요즘 그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냐? 전혀 안 한대요. 전혀 안 한대.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아니 지금 나라가 이 빨갱이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참 답답하다. 아니 오순절 이 집회 나가보면 거의 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여자 목사님들. 그러니까 내가 오순절 은사주의들 비판을 못하겠어 이제는. 왜 못하느냐. 야 너희 뭐 장로교 어쩌고 저쩌고 장로교 신학이 개혁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왜 너희들은 왜 빨갱이나 좌파도 구분 못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입 쳐닫고 있냐. 그런 말하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니까 신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넓은 폭넓게 지식을 깊이 쌓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은사주의보다 그런 면에서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 참 너무 저 참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은사주의도 난 비판을 이제 못하겠어. 물론 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죠. 성경적으로. 아까도 제가 뭐 얘기했지만서도.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 나라가 지금 지상 지옥을 여러분 안토니아 그람시나 19세기의 그 유럽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막스 레닌의 방식으로 이 혁명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됐는데 유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십자가 구원의 말씀 천국 이거 듣고 나면은 그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뭐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빈부의 격차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성경의 말씀을 알고 들으니까 아무리 공산주의 빨갱이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럽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이 되려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겠구나. 가정과 교회만 딱 무너지면 그 공산주의 혁명을 그냥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나머지 모든 영역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러니까 무슨 성혁명이니 교회에 대한 온갖 잘못된 신학과 그런 것들로 교회를 싹 무너뜨리니까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는 알아서 혁명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좌익이나 좌파들은 공산주의 빨갱이들이고 저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을 파멸시키는 인간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아이들을 파멸시키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정말 있지도 않은 동성애부터 게이부터 해가지고 온갖 또 마약이 범람하고 이걸 누가 다 이걸 퍼뜨렸습니까? 좌파들이 퍼뜨린 거예요.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우리 김건희 여사 쟤네들 광주에서 집회할 때 음란한 영상으로 디페크 만든 그놈이 우리 한국 사람이요. 저 유럽에 살더만요. 유럽에. 지금 다 털렸어요, 지금. 가지고 우리 우파 중에 한 분이 너 그거 공개적으로 사과 안 하면 너와 네 가족뿐만 해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에 싹 다 뿌릴 거다. 며칠까지로 공개적으로 사과 안 하면 아주 가만 안 두겠다. 경고했어요, 아주.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어디서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음란한 디페크 영상을 만들어갖고 그 광주 거기서 그냥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빨갱이들이라고요. 그게 빨갱이들이에요.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걸 즐기면서 보면서 좌파들은 그때 거기서 집회했죠. 탄핵 찬성. 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냥 지옥으로 저 하나님 만드신 지옥을 지들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만드시는데 이 마귀는 어때요? 이 땅에 지옥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이 별검지 않습니까? 그냥 공산주의 좌익 이것들이 집권하면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교회에서 아무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제가 전에도 많이 했죠. 내가 항상 물어봐요. 야, 너네 교회에서 혹시 이런 얘기 안 한대? 안 해? 나 한다는 얘기 들어본 교회 거의 없어요. 없어. 네, 목사님이 빨갱이라는 얘기는 들었어.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교회에서 이런 국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못 들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하든지 상황을 판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정확하게 어떤지를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만드셨어요.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통치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곳은 어둠이 없어요. 왜 어둠이 없냐?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이런 무슨 이런 저런 잡다한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곳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 이걸 맛보러 오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또 한편 이 땅의 교회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어때요? 언제 보면은 늘 이 땅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혼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교회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때요? 도피처. 이곳으로 와라. 너희는 꼭 한 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 광야 시대 그 성막이 이스라엘 딱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그 성막이 딱 가운데 있어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가 어때요? 자기 삶의 중심이야. 항상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때요? 이 땅이 이 마귀와 이 악한 권세자들과 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나쁘게 만들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지 않게 할까? 이게 마귀가 수천 년 동안 늘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연구 안 해요. 마귀는 무슨 다른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역사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예수님 못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맨날 쥐야장창 게임에나 빠져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삶을 그저 게임으로 시작하다 게임으로 망하게 할까?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다양한 문화로 이렇게 저렇게 유혹해서 조금 더 저들에게 하나님이니 영원이니 영생이니 죽음 이유니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중장년이나 노년층들의 멸망의 인생으로 좀 인생을 끝내게 할까? 이게 마귀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 땅에 올 때요.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많지 않고 어디로 들어갈 사람이 많습니까? 멸망의 길로, 멸망으로 갈 사람만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땅이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과 세상은 조금도 어때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면 어때요?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약간 좀 나은 세상과 못난 세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살기 좋은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디 중국에서 또 지난번보다 훨씬 센 이 코로나인지 뭔지 하는 거 또 발견됐다고 어제 막 뉴스에 나오죠.
어제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은 뭐 전에도 나왔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어떤 또 미친놈들이 지난번 그거 또 특정 세력이 고의적으로 퍼뜨려갖고 한 것이고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돈다면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도 잘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 이번엔 지난번 훨씬 세가지고 더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지난번 그 하얀 씨는 통계 이미 다 나왔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맞으면 그러니까 지난번 그거는 죽으라고 맞은 거예요. 죽으라고 맞은 거. 사람 살리려고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맞고 이걸 맞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원래 계획이 8번인가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원래 8번인가 그거 맞을 계획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만 좀 해라.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그거 폐지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것도 아마 8번까지 아마 했을 것 같아. 내가 해가지고 죽일 놈은 다 죽이고 꼼짝옴짝 달싹 못하게 하고 비대면 더 계속하고 더 막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하고도 남아요. 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이 사람을 좀 더 살기 좋고 편안하게 하고 좀 더 사람이 기쁘고 뭔가 좀 즐겁게 살게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사람들을 괴롭힐까? 못 살게 할까? 죽도록 일만 하다 뒤지게 할까? 죽도록 밤낮으로 일만 하고 돈 버는데 뭐 집 사는데 땅 사는데 건물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예 교회는 근처에도 못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못하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못하게 할까? 바로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다 이거.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그런 전략으로 나오는 걸 잘 알고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되겠구나.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쉬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된 길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결국은 이 생명수 강가에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지금 여기에요. 우리는 딱 이미 정해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딱 계시한 건 이미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갈 곳은 여기 생명수 강가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생명수 강가에서 다시는 어둠도 없고 저주도 없고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곳에서 나는 이제 영원히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날씨 이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 사람은 우리나라 사계절이 뭐 좋다 하는데 난 한 번도 좋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거는 딱 23도에서 25도. 딱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온화한 기운. 에어컨도 필요 없고 저는 온풍기도 필요 없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봐요. 그냥 막 추웠다 더웠다 막 그냥 사람 아주 들들 볶아요.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이놈의 날씨가 들들 볶고 아주 들들. 난 그래서 아주 싫어서 옛날부터.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 뭐 개뿔 무슨 금수강산이.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 안 했으면은 아직도 저기 전부 다 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러니까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돼요. 빨갱이가 돼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길 다 닦아놨단 말이에요. 다. 한반도 운하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 타고 오르락 내리라고 KTX니 뭔지 저거 예매하느라고 그냥 머리 아프지도 않고.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면 좋은 거예요. 근데 꼭 이것들은 나쁘게 만들어요, 나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집권을 하면 좋을 게 지들만 좋아, 지들만. 이번에는 밝혀졌죠? 저것들이 계속 탄핵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소송해가지고 지들 좌파 변호사 돈 벌어 처먹게 하려고 한 거예요.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이번에 방통위 그 위원장, 그 사람 자기 돈으로 수천만 원 변호사 비용 돼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승소했는데, 이 탄핵하는 것들은 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소 고발해요. 비용은 국가에서 다 되고. 그럼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들 좌파 변호사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놈들은요, 역사에 다 지들만 배불리 처먹고, 지들만 돈 벌고, 지들 자식들만 떵떵거리게 살게 만드는 게 공산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앞에 가서 뭐 지지한다고. 세상에 천하의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고 자기들만 자손 대대로 그냥 아주, 아니 그런 사람들의 이 권력을 잡는 게 뭐가 좋다고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고. 난 참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최종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 지옥을 만드는 자들을 절대 박수 쳐주면 안 돼요. 이 땅에 박수 쳐주면 뭐합니까? 그들을 박수 쳐주면 뭐 하겠어요? 나는 거지가 되고 나는 헐벗고 나는 노예가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드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물론 우리도 죄 짓고 우리도 잘못하게 됐고 실수하게 됐고 우리도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계속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많아질수록 세상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나빠질 일은 안 돼요. 아까 은사주의들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은사주의자들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우파, 이게 될까? 정말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개혁주의자는 거의 다 빨갱이들이고, 이 장로교도 보면은, 이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그 미친 짓이다. 어떻게 신학 교수의 입에서 그따위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나한테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30 먹고도 아직도 좌파면은, 그냥, 저 사람은 인간이 되는 걸 포기했구나.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취급을 해요. 저 사람은 이제 틀렸다. 그냥 평생 원숭이로 살다가 아마 죽을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나이 30 처먹고도 아직도, 좌파, 사회혁명, 운동권. 지금 나이 30이면 이제는, 이제 내일 모레면, 곧 있으면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나이 좀 정신 차려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어떻게 그 나이 먹고도, 빨갱이, 선동하면서 사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대해서도 이 땅의 본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그 교회에서 아무 얘기 없다. 그 수백 명 나오는 교회가 지금 나라의 이런 사태에서 아무 얘기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정말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구나. 그러니까 좌파들이 사방천지에 기생하면서 사는구나.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고
국회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학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대학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 그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깨어 있어요. 그나마 요즘 대학생들이 그래도 확실히 대학생들이 이 상황 파악을 그래도 똑똑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게 올바른 정신이고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하다면, 그거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엔 분명히 다 있단 말이에요. 좌파에 대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성경은 이미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하기. 네.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상과 이념과 정치 세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런 영원한 이 천국, 영생, 생명수, 강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곳에 갈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가는 여정이 또 어때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이 악한 자들이 이 지상지옥을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저들에게 지면 안 돼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어때요? 너희들이 추구하고 만드는 세상은 지옥이다. 이 지상의 지옥이다, 지옥. 너희들이 그거 만들어봐야 하나도 좋을 게 없다. 자꾸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무슨 좀 기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낙을 누리고 거기는 더운 것도 없고 추운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잘 거쳐나가야 돼. 잘 거쳐야 돼. 그러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지옥 같은 것으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저 자들은 지옥을 만드는 자들이야.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각자의 견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멸망으로 빠져가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영원하다. 이 천국은 영원해요. 반면에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은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시기가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없앨 거예요. 불로 태워 없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했죠. 영생.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고 우리가 진짜 극한 만약에 혹 우리가 내일이나 우리가 앞으로 장래 이 땅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발판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이요 안전보장이에요. 안전보장.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이요. 그 얼마나 참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라는 것도 그래요. 복음 전도라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때요? 이 천국과 같은, 천국처럼 되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을 유익하게, 좋게, 아름답고 선하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것도 복음 전도의 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저 천국만 바라보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를 보십시오. 길을 쓰고 세상을 어때요? 악한 곳, 지옥 같은 곳, 멸망할 그 세상으로 얼마나 곳곳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없어버리고, 가정 파괴하고, 학교도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혁명투사로 만들려고 그러고, 어느 것을 가나 좀 이상한 형태, 투쟁, 자꾸 투쟁하는 거, 싸우는 거, 늘 싸우는 거 자꾸. 이게 바로 이 마귀의 본성.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딜 가면, 야, 어떻게 하면 여기 좀 싸우게 만들까, 다투게 만들까. 마귀는 늘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아주 충성되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미국도 조용한 사회예요, 미국도. 근데 미국도 이 좌파, 이 피시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사회가 어때요? 시끄러워지고, 괜히 막 갈등이 생기고, 자꾸 분쟁이 생기고, 없는 걸 자꾸 있다고 만드는 거예요. 흑백 갈등도 그렇게 크게 없어요. 옛날 90년대 이전에 미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 별 그런 게 없습니다. 흑인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서로 그냥 다 존중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백인이 흑인을 막 또 흑인은 백인을 그 뒤에서 선동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 얘기를 어디서 보고 들으니까 그래? 저 백인 놈이 나를 인종차별해? 백인, 저 흑인 녀석이 뭐 나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없는 걸 있는 거로 자꾸 선동 거짓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무슨 뭐 된장년이, 김치년이 뭐 어쩌고 이거 다 중국의 공산당 이것들이 뒤에서 여론 조작한 거예요. 헬조선이니 이거 다 누가? 헬조선? 그 영어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래?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헬조선이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시끄럽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고 파멸시키고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 다 피차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이 좌우 대립도 나는 궁극적으로 이것도 뒤에서 누가 선동질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편이 되자고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이거 뒤에서 이거 선동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래서 한쪽은 좌, 한쪽은 우 해가지고 너희들 실컷 싸워라. 서로 막 실컷 물어뜯어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와서 이제 다 누군가가 이제 그걸 다 이제 주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빨갱이들을 경계는 하되 그러나 좀 더 그 배후에 또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선동질하고 해서 서로 막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알면서 우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애국 운동을 할 때도 그걸 알면서 해야지. 무작정 또 놀아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 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마지막 22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소망. 궁극적 소망. 궁극적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길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가지고 항상 잘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장차 이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앞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이 천국의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장차 앞으로 가서 살 곳,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이곳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